성도제의를 맞아서 원래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 날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마음에 의해서 또는 이 세상이 마음법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나와 이 세상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된다, 그 이치를 깨달으시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 아까 우리 반야심경을 했듯이 잘생긴 것도 계속 잘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이쁜 것도 계속 이뻐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로 돌아가면 뭐하다? 공하다. 한번 입 좀 떼보세요. 공하다. 말들은 안 해. 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을 하시면서 근기에 맞는 설법을 하시고, 우리가 많은 의식이 있고 많은 경이 있지만 나에게 맞는 옷을 입고 나에게 맞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제의를 맞아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소원성취를 하고 건강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육바라밀 원장 스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무슨 바람이? 크게 얘기해봐요. 다 얘기 안 하면 안 갈 거예요. 보시 바람이. 한번 크게 해보세요. 시작. 두 번째가 컨닝해서라도 해봐요. 시작. 지게 바람일. 또 세 번째가 컨닝해서라도 해봐요. 그냥 뽁뽁 하지 말고 큰 소리를 내서 아까 기도하듯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기도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가 인욕 바람일. 네 번째가 정진 바람일. 다섯 번째가 선정 바람일. 여섯 번째가 지혜 바람이에요. 여섯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 있어서 6가지의 바라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를 할 때는 정성심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정성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정성과 자녀가 부모한테 대하는 정성이 다 각기 다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정성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면 그 속에서 이제 분별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육바라밀의 기도만 열심히 해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럼 보시바라밀의 첫 번째 부시바라밀은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시죠? 왜? 여러분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모은 그 정성의 보시금을 내고 조계사에 오기 때문에 보시바라밀은 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우리가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오계든 어떤 계율이든 법당에서의 계율이든 질서든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가 지게바라밀이 됩니다. 지게바라밀이 되지 않으면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시하시는 분들은 매번 첫 번째만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의 계를 앞에서 스님께서 얘기를 해줘도 지키질 않습니다. 핸드폰 꺼라, 뭐 해라, 뭐 살생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해도, 자리 잡지 마라, 뭐 해라 해도 지혜 바라밀로 가는 그 과정인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단계에 머물러서 거기서 나의 회상을 차려서 내가 누구한테 보시하고 내가 어떻게 저래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원망만 가득해요. 지혜에 갈 수 없습니다. 지혜 바라밀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스님께서 그 수행하는 이야기를 듣고 법을 듣고 계를 지킨다면 세 번째는 뭐예요? 잊어버렸어요? 인욕바람 따라해보세요. 인욕바람일. 왜냐하면 입으로 해야 내가 의식이 뚜렷해집니다. 인욕바람일 해보세요. 시작.
인욕바라밀은 뭐냐? 그렇게 내가 개를 지키려고 했는데도 잘 안 돼. 보시바라밀로 가려고 하는 원단계를 참고 인내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인욕바라밀이 지나간다. 지혜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우리가 이게 겨울에 추운데 내일 빨리 추위야 빨리 여름이 와라 이러면 여름이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이 겨울을 즐기고 인욕을 해야 내가 봄을 맞아도 당당하게 맞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맞을 수 있다. 그럼 네 번째는 뭐예요? 정진바람일. 이 인욕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다섯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란히 할 때, 반야신경이나 의식할 때 나도 모르게 산매에 들어가지고 신묘장고 내다라 이러면 막 몸을 흔들든 뭐 하든 막 응? 내 마음속에 그 선정이 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구하는 것이 일어난다. 그 즉시에 뭐가 있어요? 여섯 번째가 지혜바람. 부처님의 당시에 깨달은 그 마음이 어렵거나 쉽거나 흔하거나 잘생기거나 이쁘거나 스님이거나 스님이 아니거나 친하거나 친하지 않거나 이런 분별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살아서 없애서 공함을 알고 내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정진하고 열심히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이 기도의 성취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느끼십니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또 자고 일어나고 이 하루가 모여서 지금 몇 학년 몇 반이에요? 몇 학년 몇 반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허송세월이라는 것은 내가 몇 학년 몇 반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과거에 얽매여 있고 내가 좀 더 살아도 현재 미래에 내가 어떻게 소원이 성취되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하루를 내가 어떻게 해서 최선을 다할 것인가. 그러면 하루에는 하루 안에 육바라밀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행을 하면서 내가 그것을 내가 집에서든 절에서든 내가 있는 어디 처소에서든 질서를 지키고 계율을 지키고 청정하게 살면 그것이 힘들지만 인욕과 정진을 거쳐서 그 정에 들면 그 하루가 지혜로서 마무리된다. 음식도 우리가 맛을 보면 맛있다, 맛없다 이걸 판단하듯이 하루의 이 수행도 정말 내가 지혜롭게 살았는가, 현명하게 살았는가, 어리석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합장해 보십시오. 저는 책임감 있게 살겠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저는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책임감 있게 살겠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저는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합장 바로 하십시오. 책임감 있는 건 뭡니까? 하루를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든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든 집에서 열심히 아내는 아내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책임감 있게 보살은 보살님답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당당하게는 뭡니까? 비겁하게 어리석게 뒤에서 막 얘기하고 그렇게 앞에서는 그런 척 하지 말고 뒤에 가서는 뒷담화 까고 뭐하고 다 하지 마. 어리석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내가 실천을 하면 돼요. 봉사를 하든 조계사에 나와서 봉사를 하든 염불을 하든 기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강경을 하든 그러면 내가 지혜로워진다 안 진다? 지혜로워진다. 지혜롭게 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깨달으면서 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은 하루하루가 깨달음이고 하루하루가 배울 점이 많다. 그래서 원래 성도제를 맞아서 큰 스님들이 매시고 법을 들으면 더 많은 여러분들이 가르침이 있겠지만 큰 스님과 작은 스님이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머리가 커가지고 저 큰 스님이
머리가 작으면 작으세요.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분별을 가지고 바라보는 순간 그것이 지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그냥 이 장사함, 이 가사의 하나의 부처의 가르침으로 볼 수 있다. 근데 내가 마음을 잘못 쓰게 되면 장상 가사는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인다? 똥덩이만 보게 된다. 똥덩어리만. 그래서 조계사 신도 또 불자라면 책임감 있게 내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고, 하루하루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투덜투덜 댈 필요 없어요. 내 인생에서 내가 왜 죄를 업을 짓고 있어? 아이고 내가 아파가지고 내가 절을 많이 했다. 이거 본인이 지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뭐 했더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내 마음속으로 삭힐 줄 알고 소멸시키는 것이 선정바람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루하루 눈 뜨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데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고 말로써 분별하지 않는 여러분들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 요새 저는 그런 컨텐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님들이 기도하고 염불하고 말로써 하는 것보다 어떻게 행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냥 바라만 봐도 여러분들은 지금 핸드폰 다 꺼내서 뭐 보면 다 이야기들이에요. 말들이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말들이거든. 그러면 그 뒷면에 자기가 어떻게 실천하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 물론 보이는 것에도 집착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스님은 어떻게 하고 이분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내 자신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 이제 끝나고 법문을 듣고 나가잖아요. 말을 막 해서 하시는 보살님들, 도반들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 꾸준히 나와서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자체에서 그 보살님에 대한, 그 불자에 대한 성부를 느껴야 돼요. 부처의 마음을 느껴야지, 나보다 더 자주 나오고 나보다 더 열심히 절하고 나보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못해서 오히려 더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조계사는 특히나 뭘 이야기를 하면 책임감 없이 얘기하고 당당하지 않게 얘기하고 지혜롭지 않게 어리석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똑바로 한번 쳐다보세요. 보면 의구심에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볼 거예요. 응? 아이고 선생님 저쩌고 또 뭐 얘기해. 근데 부처님께서 성도하는 당시에 그 마구니들의 이 마장을 다 듣고 모든 걸 퇴치해내고 성부를 했듯이 하루하루 내가 땅을 쳐다보고 갈지언정 하늘을 보고 갈지언정 당당하게 걸을지언정 누구의 말에도 걸림없이 살고 싶은 사람이 스님들이고 수행자입니다. 어떠한 큰 스님이 와서 법문을 하든 듣지 않으면 큰 스님은 없어. 그래서 스님은 스님일 뿐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르칠 뿐이다. 육바라밀도 그걸 경계를 넘었으면 육바라밀고 자시고 내 하루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에 만족하고 살면 행복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고 불행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썩어서 죽을 몸뚱이 100년도 못 살 몸뚱이를 가지고 먹으면 똥이 되고 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분별하는 것보다 내가 법식의 어떤 장으로 해서 내가 에너지를 써서 어떻게 불자로서 하루를 사느냐. 여러분들 지금 거울, 내가 성도제일 숙제 하나 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을 한 10분간만 쳐다보세요. 남 보지 말고 내 얼굴을 한번 10분간만 거울로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한번 10분간만 쳐다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뭔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열심히 뭘 해야지 막 이랬던 내 모습도 내 스스로 자비스러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참 고생했다. 참. 뭐 한다고 네가 이렇게 늙었노? 뭐 한다고 이렇게 네가 이뻐졌노? 참, 네가 참. 그러면 남한테 위로받는 것보다, 스님한테 위로받는 것보다 내 자신에게 위로받는 그 큰 힘을 수행으로 신행으로 하면 내일 오실 때 다른 사람의 악수 한 번 더 해주고
보시바라밀 하게 되고 개를 지키게 되고, 그걸로써 아까 얘기했지만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야야야 부처님한테 붙이면 뭐 이거 소원 붙이면 야 3만 원만 내라 5만 원만 내라 붙이면 소원 성취한다, 이게 아니라 그런 얘기하는 보살님들 말고 말 없이 그냥 행만 열심히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하는 그 보살님들을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도량 자체가, 이 조계사 자체가 앞에 지금 건물로 다 막혀 있는 것도 다 불국정토가 안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소중하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렇게 해서 소중하다. 무진의 법문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어려운 거 달달달 외고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 듣고 큰 스님한테 주어진 화두 듣고 행하지 않으면 다 필요가 없어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한 10분간만이라도, 여러분들 이제 참선하라 그러면 헛된 망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장 쉬운 거는 거울 쳐다보고 내 모습을 바라볼 뿐이에요. 너 왜 이렇게 욕심이 많노? 그 마음속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거든. 그거를 어떻게 다 계율로 지게 내가 열심히 정진했던 그 마음으로 쳐버려야 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하나의 물건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떼내야 되는 연습을, 그래야 나중에 내가 이 육신이 여일 때도 자손들이 울지 않습니다. 이야, 우리 엄마는 참 멋있게 살다. 물론 부모 자식 간의 혈육의 정으로서 눈물은 나겠지만 나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돼. 부처님도 가셨고 과거세의 칠불의 부처님도 가셨어요. 나도 영원하지 않다는 그 이치만 일러주면 여러분들이 절에 온다 그래도 주변에서 오히려 박수치고 나도 한번 가야지. 자녀들 손잡고 끄집고 와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와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불자들이 와서 얼마나 상처받고 가시는 줄 알아요? 조계사 보살님 너 무섭다 그래. 근데 반대로 이야 조계사 갔더니 정말 신심 있는 행을 하는 정성 어린 보살님들이 많구나. 그거는 뭐냐면 육바라밀 행, 그리고 기도 안에서, 대웅전 안에서, 그 다음에 부처님 경을 보는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어떻게 내가 보시바라밀을 행하고 지혜바라밀을 행하고 육바라밀을 행하라는 지를 지혜를 내서 읽어야 된다. 기도만 하고 쑥 가버리잖아요. 그거는 그때가 또 있어. 법을 듣지 못하고 스님의 말씀에 큰 스님이 오면, 내가 친한 스님이 오면 들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싫어하는 스님이 들어오면 똑같은 부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이치를 일체의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고 이 세상은 마음법이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이 무상하야. 이 몸뚱이도 무상하고 잘생긴 것도 영원하지 않고 부모님도 영원하지 않고 자식도 영원하지 않고 그 진리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정진하라. 무소의 불처럼 내 혼자서 혼자라 갈지언정 내 혼자의 어떤 그 육바라밀 행을 하면서 다른 이에게 부처님 법을 전해줘라.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도제일 맞아서 그 지혜를 바라는 이 음성을 모든 듣는 분들이 작게나마 깨달았으면 좋겠다. 크게 깨달아도 되고,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다. 오늘 가서 실천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뭘 하라 그랬어요? 거울을 몇 분 봐요? 10분이라도 한번 봐봐요. 10분지의 공덕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고, 거울 보면서 이제 어떤 분은 그러니까 아이고 화장 지우고 막 화장하고 뭐 하고 막 이게 아니라 가만히 선정에 드는 마음으로 거울 한번 나를 쭉 쳐다보고, 이게 무엇인고, 이 몸뚱이는 왜 왔는고, 이 이쁜 애는 누구, 이 잘생긴 애는 누구, 이 앞에 있는 애는 누구인가를 한번 해보고 나서 또 내일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루를 기도하시고 정진하는 불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한 이 공덕으로 나와 내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오늘 기도한 이 공덕으로 나와 인연된 모든 이들이 건강하기를, 오늘 기도한 이 공덕으로 모든 고통은 소멸되고 소원은 성취되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부처님 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전한다고 전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남한테 의존하거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유일하게 부처님께 전할 수 있는 게 부처님법 전합시다 이 뜻이거든요.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내 마음에 있는 발언을 전한다는 생각으로 큰 소리로 부처님 전에 발언하겠습니다. 부처님법 성불합시다.